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수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래간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1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매 순간 깨달은 것 같고, 매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뒤로 후퇴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전진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체육대회를 하거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특히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지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OX 퀴즈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회자가 문제를 내면 사람들이 우르르 가운데 모여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O냐 X냐 이걸로 사람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냈을 때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O 있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X다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왼쪽으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끝까지 그것을 잘 맞추는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이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게임을 제가 진행을 해봐서 잘 아는데, 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문제만 내면 우왕좌왕합니다. 문제만 내면 이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잘 풀려면 한 가지 중요한 이 안에서 생기는 법칙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 법칙이 뭐냐면 OX 문제를 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맞는 것 같다, 특별히 이제 성경 퀴즈를 내면 꼭 여러분 거기 신학생을 쫓아가요. 그리고 꼭 거기 공부 좀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 그 사람을 뒤에서 졸졸 쫓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는데요. 그런데 신학생 따라다니다가 망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다고 그런 사람들 쫓아가다가 틀린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내다 보니까 신기한 거 하나 발견하는데, 그건 뭐냐면 저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저는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보니 O가 맞는데 O에 있으면서 벌벌 떠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맞는 답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몰라서 불안해 떠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X에 딱 있으면서 이게 무조건 맞다는 겁니다. 뭐 이게 무조건 맞으니까 다 자기 따라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틀린 곳에 있으면서 당당한 그 사람, 맞는 곳에 서 있으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틀리거든요. 그러면 꼭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너 따라가서 내가 망했다는 거예요. 너 따라가서 내가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상하게 자기가 따라가 놓고선 원망은 딴 사람한테 해요. 여러분, 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구나. 사람이 어딜 가든지 믿음 없으면 불안해하고, 믿음 있으면 자신감 갖고, 또 사람이 다 똑같은 게 무슨 문제든 잘못되면 다 남 탓이구나, 이게 사람의 죄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중심을 잡고 있느냐, 여러분, 맞는 답에 내가 서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답에 서 있느냐, 거기서 내가 버티고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틀린 길인 줄 알면서도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도 당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었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상황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가 보니
그러니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가 이거다라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 황금송아지, 금송아지였단 말이죠. 이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축제를 벌이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내려와서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그 길이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맞는 길이라는 겁니다. 옳은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겠느냐 아니면 반대편에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만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맞는 길이고 옳은 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뻔히 보이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옳은 길,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 편에 없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쉬운 문제를 왜 틀려? 그러면서 다 하나님 편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왜 이쪽 편으로 안 가고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에 가 있었을까요? 아니, 문제는 당연히 답이 이쪽인데, 누가 봐도 아는 답인데, 그런데 왜 그쪽으로 안 가고 엉뚱한 곳에 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못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보다 여러분 잘 몰라서도 아니고, 그들의 눈을 마귀가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마귀가 가렸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 선택되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당연하게 가야 될 그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에 서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여러분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하나님 편인데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정신없는 틈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당연하고 맞는 길인데 주일만 되면 이 길이 맞는 길인 걸 아는데 월요일만 되면 이 길이 잘못된 길 같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길 같이 느껴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정신 잘못 틈탄 사이에 여러분 그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 사람들의 칼에 의해 망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을 돌아보면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안 되는 것이 많고 원망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오후 처음 드려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전진하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믿습니다. 믿어야 앞으로 전진합니다. 믿지 못하면 낙오자요, 믿지 못하면 실패자입니다. 모든 환경이 너무나도 내 눈앞에 보여지면 그러면 예수님 믿는데 낙오자가 됩니다. 예수님 아는데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 보지 않냐고 예수님 믿으면 이상하게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뒤인 다음 날은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무너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완전히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붙들면 그러면 신기한 건 1년 뒤는 나는 한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느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둯대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전진해야 됩니다. 그 전진하는 자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경기를 하면 선수들은 무엇에 붙잡혀 사냐면 그 금메달에 붙잡혀 삽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거기에 붙잡혀서 공부합니다. 거기에 붙잡혀서 연습합니다. 끊임없이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14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냐면 그의 금메달, 그의 목표는 그의 여러분 붙잡혀져 있는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 한 사람 얻기 위해서 7년 고생했습니다. 속았습니다. 그 라헬 한 사람 때문에 또 7년을 또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목표는, 사명은 라헬 하나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TV에 너무나도 많은 정치 뉴스를 듣다가 보면 명예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은 명예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은 아주 온유하고 겉은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이 거짓에 매여서 끊임없이 거짓말에 매여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된 가치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인데 이 자기 자신만큼은 이게 맞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누가 보더라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 자신만큼은 이게 맞다고 우깁니다. 잘못된 가치관, 그것이 여러분 그를 붙잡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심느냐, 어디에 심느냐,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붙잡혀야 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붙잡혀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에 붙잡혀서 끌려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뒤로 후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전진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락없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육체의 것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허망한 것이요 모두 그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그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여러분 명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명예 때문에 고생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가치관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썩지 않는 것에 끌려가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썩지 않는 것에 붙잡히면 진정한 가치관을 얻게 되어지고 원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목적으로 여러분 그 목적을 내가 썩지 않을 것에 목적을 두게 되어지면 목표가 생겨나고 그것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썩지 않을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 썩지 아니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그분의 생각을 쫓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그분과 맞다면 옳은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맞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마음이 진짜 맞는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썩지 않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지는 것을 붙잡고 그것이 내 인생 살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리에 그분의 마음에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여러분 나는 달라집니다. 나는 얼굴에 핍니다. 인생이 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전진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내가 앞으로 전진할 때에 뭘 생각하면서 전진하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가끔가다 누군가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여러분 핀잔하면서 뭐라고 하면 생각 좀 해라 그러기. 좀 생각 좀 하고서 말해. 좀 생각 좀 하면서 행동해. 여러분 이렇게 핀잔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모두 생각대로 몸이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랍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이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만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 상처들, 그게 날 잡습니다. 이건 누구라도 잘 아는 문제입니다. 내가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 때문에 잡힙니다. 내가 물질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물질 앞에서 넘어집니다. 항상 여러분 안 좋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건 누구라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좋은 과거도 날 잡습니다. 좋은 기억들이 날 잡아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저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믿음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찬양도 잘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전도 잘했는데, 그 옛날의 과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지금보다 나았으므로 미래보다 과거를 더 높이 평가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있을 가나안이 높이 평가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있을 더 귀한 미래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노예로 있을 때를 더 높이 평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 되었든 나쁜 것이 되었든 언제든지 내 중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요즘 말하는 건 나 때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넘어집니다. 과거는 언제나 내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는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러므로 내 미래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 내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과거의 것에 집착해서 멈춰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사람은 거기가 바로 여러분 앞날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자리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전진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은 보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낳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 이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다 누구라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앞날을 바라볼 때 그거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사명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 산다.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는다. 어떤 게 맞아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선생님이 그랬으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문제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저는 제 나름대로의 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 산다는 것 곰곰이 생각하면 암울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미래가 없습니다. 먹기 위해 산다는 건 내가 먹기 위해 지금 산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가 없습니다. 근데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것은 뭔가 미래가 보입니다.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누가 이런 질문하면 살기 위해 먹는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미래가 보이고 뭔가 꿈이 보이고 뭔가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래서 사명을 위해 전진해야 됩니다. 뭔가 앞날을 위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명 빼면 우리 인생 무의미해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편으로 돌아갈 때 이제 숨이 멎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내 인생 무엇 때문에 살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평가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능력자 모세, 대단한 모세,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은 항상 한결같이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 사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람, 그게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빼면 모세 아무 말 할 말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이야기할 때에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를 기억하지 여호수아를 다른 것으로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그게 사명이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면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바울 생각하면 이 사람 이방인의 선교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게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갈 때 내 사명은 뭐였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기억해낼 때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살았지, 그 사람 그거 위해 살았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판단받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 소리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제단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요, 사명 감당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죠. 못한다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한다는 자리에 서 있어야죠. 여러분 할 수 없다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리에 서 있어야죠. 여러분 내가 사명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은 이겁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죠.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닐까요? 여러분 사명, 때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비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사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누가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사명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 남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진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큰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말합니다. 멈춰 서 있다가 하늘을 향해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후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45분에 찬양을 시작했는데 한 분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50분 되니까 몇 분 더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 2시가 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습니다. 전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출발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늘을 날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시작은 힘들 수 있으나 그러나 또 힘을 내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멈춰서 있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눈물 흘려야 될 겁니다. 신앙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겁니다. 이전보다 더 힘든, 더 어려운 일들로 더 목매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전진하게 만들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진하는 자리에 항상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뒤의 것을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내 사명으로 인하여서 주변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